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제13장입니다. 마태복음 제13장 신약 성경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장 24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찬송 305장에 있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을 작사한 사람은 영국의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이 어렸을 때는 그의 아버지가 소유한 노예선에서 선원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예선이라면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미국의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넘기는 그러한 배였습니다. 그러니까 뉴턴의 아버지는 사람을 짐승처럼 잡아다가 비싸게 팔아넘기는 그런 노예선을 운영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의 아들 존 뉴턴이 자신의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노예선의 선장이 되어서 수많은 노예들을 잡아다가 팔아넘기는 그러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훗날 뉴턴은 노예를 잡아다가 팔아넘겼던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였고 영적인 체험을 한 후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결단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존 뉴턴은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 후에 목회자로 안수를 받아서 평생 동안 교회를 섬기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존 뉴턴 목사님은 자신의 기억력이 점점 감퇴해가는 그 시기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나의 기억력은 거의 다 쇠퇴하였으나 두 가지의 사실만은 나는 잊을 수 없다.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었던가 하는 사실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 구세주라는 사실을 자신은 믿게 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서전적인 찬송을 썼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롭게 부르는 찬송 305장 Amazing Grace라는, 즉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 1절만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그러면서 뉴턴 목사님은 또 이런 말했습니다. 나는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아마 세 가지 사실에 대해서 크게 놀랄 것이다. 하나는 하늘나라에 꼭 올 줄 알았던 사람이 보이지 않을 때 놀랄 것이고, 두 번째는 하늘나라에 오지 못할 줄 알았던 사람이 하늘나라에 있는 것을 보면 나는 놀랄 것이고, 세 번째는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 이런 의미 있는 말 남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은 장차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도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좀 충격적으로 들지 않으신가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그러한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알곡과 가라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첫째로 알곡과 가라지가 겉은 비슷하지만 속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면 한 주인이 자기의 종을 시켜서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싹이 나고 자라나는 과정을 보니 뿌리지 아니했던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당한 종들이 주인에게 달려가서 묻기를 본문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그러니까 종들의 이 물음은 주인님이 주신 좋은 씨를 밭에 뿌렸는데 가라지가 왜 나왔을까요? 이란 질문입니다. 이란 종의 질문에서 주인은 이렇게 답합니다. 원수 마귀가 그렇게 하였구나. 원수 마귀가 그렇게 하였구나. 여러분, 우리 지역은 농촌이기 때문에 가라지를 쉽게 이해하실 것인데 이 가라지란 것은 곡식과 매우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벼농사를 하다 보면 모짜리에다가 벽실을 뿌려놓고 자라나는 과정을 보면은 어렸을 때는 벽실로 뿌린 모인지 피인지 처음에 자랄 때는 잘 구분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자라다 보면 벼와 피는 분명하게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이 이렇게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먼저 곡식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듭남 참 성도를 비유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알곡된 신자된 성도는 자신의 역할을 통해서 교회가 언제나 거룩하고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되도록 늘 힘쓰면서 예를 쓰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가라지 신자도 외형적으로 보면은 교회 안에서 예배에 참여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교회 안에 어떤 봉사일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가라지와 같은 성도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항상 분란을 일으키고 때로는 알곡 신자된 자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원수 마귀가 곡식 가운데 가라지 씨를 덧뿌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마귀의 자녀를 뿌렸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 가운데 성도가 아닌 자를 마귀가 몰래 끼워 놓았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지막 추수 때가 될 때까지는 곡식인지 가라지인지 전혀 알지 못하도록 이 사탄이 교회 안에다가 가라지와 같은 자를, 거짓된 자를 뿌려 놓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라지와 같은 신자는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그리고 교회의 사랑이 식어지도록 그런 행위를 일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알곡 신자와 가라지 신자는 외형적으로 볼 때 어느 정도는 드러나는데
여러분, 가라지 신자는 교회 공동체 하나됨을 깨뜨리고 또 혼란하게 하는 자는 100% 가라지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초신자 같은 분별 없는 교인들이 볼 때는 가라지 같은 신자들의 행동을 보고 교회가 왜 이럴까? 교회가 왜 이럴까? 실망하고 낙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볼 때도 왜 교회가 그러느냐고 교회를 향하여 비난과 비평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탄 마귀는 자기들의 자녀를 교회 안에 심어서 알곡 같은 성도들 한 사람이라도 더 넘어지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잘못된 활동을 보고 여러분 실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흔히 처음으로 교회에 출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을 바라보도록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물론 교회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 부족한 부분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완전한 공동체가 결코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 앞에 완전한 자가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만 가라지 같은 사람들의 행위를 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분 비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왜 이러느냐고 교회를 떠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종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잘 분별하는 성도가 지혜 있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성도는 겉모습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고 또 그로 인해서 시험에 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는 그 맺는 열매 자체도 다른 것이죠. 여러분, 열매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에 버섯이 인기 있는 식품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만 해도 암은 나이가 많은 어른들이 주로 걸리는 것으로 질병으로 인식했지만은 요즘은 어린이들도 소아암 같은 그런 경우를 많이 이제 만나갑니다. 그런데 암의 식품 중에 면역체가 가장 많은 것이 또 버섯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 동충하초라든지 일반적으로 영지버섯이라든지 또 상황버섯이라든지 아쿠아리스 버섯은 항암제로 우리가 익히 알듯이 잘 알려져 있는 버섯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버섯이라도 다 좋은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음지에 자라나는 독버섯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버섯은 보기에 화려하지만은 치명적인 독이 있어서 먹으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 안의 가라지 같은 존재는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십자가를 못 지게 하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과 헌신된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십자가를 못 지게 하고 충성된 봉사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매사에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만을 내놓게 되는 것입니다. 헌신을 못하게 하고요, 사랑을 못하게 하고요, 기도를 못하게 하고요, 믿지 못하게 하고요, 결국은 독버섯처럼 무너지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대해서 아주 무서운 심판을 경고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본장 4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교회 안에서 이처럼 가라지 행동을 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말씀하시고 그런 자들을 곧 풀무불 속에 지옥에 던져 넣을 것이라. 이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가라지 같은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도매금으로 비판을 받고 때로는 지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정말 충실한 알곡 신자가 될지언정 문제를 일으키며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나 예수가 좋다호. 나 예수가 좋다호.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나 예수가 좋다호. 나 예수가 좋다호.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호. 두 번째로 알곡과 가라지는 그 근원이 다릅니다. 다시 말씀드려 알곡은 그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좋은 씨앗이요, 가라지는 그 근원이 사탄으로부터 온 나쁜 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곡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성령의 은혜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거듭난 영의 사람이 바로 알곡 신자임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켜서 좋은 씨라 그렇게 말씀하고, 또 30절에 보면 알곡 신자를 곳간에 들어갈 자라 말씀하시고, 본문 37절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43절에는 의인과 같아서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한 반면에 가라지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육에 속한 사람을 가라지와 같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착하고 선해 보여도 거듭남이 없는 사람은 가라지의 존재인 것입니다. 특별히 미국 서부 개척 시절에 미국의 텍사스 주에서 있었던 실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미국에서는 종종 총기 사건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지만, 미국 초기 개척 시대는 무법천진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총을 난사하는 그런 일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론에 따라 살인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한다는 법이 제정되어서 사형 이제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에 참 덕망 있고 선량하고 그리고 이웃으로부터도 존경받는 이제 아주 온순한 한 청년이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그냥 실수로 어떤 사람을 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법에 따라서 사형 선고를 받았고 이제 집행 날짜만을 기다리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저 온 동네 사람들은 평소 그 사람의 됨됨이를 잘 아는지라 도저히 그 사람을 사형시켜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한마디로 구명운동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주민이 서명한 탄원서 덕분에 그 청년은 드디어 특별 사면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지사가 사면장을 들고 감옥을 찼을 때 이미 그 청년은 과거 예전의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성격이 포악해졌던지 게다가 청년은 자신의 특별 사면장마저 거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구하려는 동네 사람들의 그 선의를 버린 채 그는 사형에 처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의 양심의 가책 때문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누구의 위로도 받아들일 수 없고요. 누가 자신을 보고 착하다고 해도 사실 자신은 착한 사람이 아니고 누가 자신을 용서한다고 해도 그 용서는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그러한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그대로 사형 집행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면 과연 그 청년에게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 청년은 바로 죄의 사함을 위해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 때문에 스스로 죽음 가운데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알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 그 청년이 아무리 선한 자라도 설령 실수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을지라도 그는 근본적으로 사탄에 속한 자요 하늘나라 소망이 없는 거듭나지 못한 가라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 이 청년처럼 선하지 못하고 그리고 덕망 있게 살지도 못하고 오히려 수많은 흑인들을 잡아다가 팔아넘긴 죄인된 괴수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존 뉴턴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전에 아무리 못된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알곡의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의심할 바 없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나 그리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나 둘 다 예수님을 배반한 죄인 중에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의 죄를 깨닫고 통곡한 회개한 베드로는 성자처럼 살다가 하늘 소망을 가지고 성스러운 선교자로서 자신의 삶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가룟 유다는 여러 번 주어진 회개의 기회를 그는 잡지 못하고 결국 절망 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결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름을 얻지만 실상은 사탄에게 이끌림을 받고 질받은 가라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알곡 신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세 번째는 때가 되기까지 가라지를 뽑지 말라. 그렇게 주인은 자기 종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농부가 밭에 뿌린 씨앗은 분명 곡식의 씨앗이었는데 얼마쯤 지나서 종들이 보니 밭에 뿌리지 않았던 가라지 씨도 함께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종이 자기의 주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시작.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여러분, 그럴 수밖에요. 뿌리지도 않는 가라지씨가 어디서 생겼을까요? 뿌리지 않는 가라지씨가 어디서 생겼을까요? 그러면 종의 질문에 대한 주인의 답변은 어떨까요? 28절 첫 부분의 말씀입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러자 종이 다시 주인에게 묻기를, 그러면 주인님, 우리가 이 가라지를 그냥 뽑아버릴까요? 이렇게 또 되묻습니다. 원수가 가라지 씨를 뿌렸다면 종된 우리가 이 가라지 씨를 다 뽑아버릴까요? 그럴 경우 여러분, 일반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면, 주인이라면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곡식밭에 나오는 가라지는 그냥 다 뽑아버려라. 당연히 뽑아버려라. 아마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인은 종에게 다시금 또 이렇게 답변하지요. 본문 29절과 30절 볼까요?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아멘. 그럼 여러분, 왜 예수님은 가라지를 뽑지 말고 추수 때가 될 때까지 함께 자라도록 그대로 놔두도록 말씀하실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 두 가지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알곡에 대한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라지가 처음 싹이 날 때는 알곡과 구별이 잘 안 되겠죠. 그러나 구별이 될 때쯤에는 이거는 알곡이고 이거는 가라지고 구분이 될 때쯤 될 때는 어떨까요? 뿌리와 가라지의 뿌리와 곡식의 뿌리가 서로 엉켜져 있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라지를 보면 곡식까지 같이 뽑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냥 추수 때까지 가라지 그대로 놔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같이 뽑힐까 두려우니 그냥 놔둬라. 그런 모습은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경우 가라지 같은 성도가 교회 안에서 불의함을 일삼고 또 판을 치고 있을 때 당장 교회법에 따라 질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와 같은 가라지를 뽑다가 오히려 알곡 신자가 뽑힐까 봐, 평범한 성도가 상처를 받을까 봐 그냥 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악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분간 악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 여러분이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악을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선함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분간 악을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가라지와 같은 신자들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그러한 가라지 때문에 알곡을 다치게 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두어라. 두 번째는 가라지를 통해서 더 좋은 알곡 성도를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곡식이 가라지와 함께 있다는 것은 괴로운 일이지만 가라지와 함께 있으면서 성결하게 되고 강하게 되고 때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환난을 통해서 더 강해지고 고난을 통해서 더 성결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는 아무 일 없이 그저 만사 형통하게 되는 삶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원하는 삶이죠. 그렇지만 만약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제목마다 다 이루어져서 삶의 부족함이 전혀 없는 만족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보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충성된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한 질문을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다 채워지면 처음에는 감사해서 어느 정도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 것이고 주일날 산과 들과 논밭으로 다니면서 주일 성수 안 하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믿음까지 다 팔아버리는 주님을 떠나게 될 경우들이 종종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라지를 통해서 고난을 허락하셔서 가라지 때문에 더 믿음을 지키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양을 기른 목장 주인들은 양들 속에 염소 몇 마리를 같이 넣어둔다고 하죠. 왜냐하면 여러분, 양들의 습성은 원래 한데 모여 붙어있는 습성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양들의 몸에 피부병이 종종 생긴다는 거죠. 양들이 그룹지어서 함께 모여있다, 항상 붙어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양무리 속에 염소 몇 마리를 얻으면 그 염소들이 양떼 속을 휘저으면서 돌아다니면서 양을 들이받고 옹기종기에 모이는 양들이 도망가고 흩어지는 그런 현상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운동이 돼서 양들이 피부병에 걸리지 않고 더 건강해진다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에게 가라지가 있는 것도 우리를 위한 것임을 알고 범사에 감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알곡과 가라지는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다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잘 아시듯이 곡식과 가라지의 결과는 반드시 추수 때에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죠? 본문 30절의 말씀 볼까요? 이렇습니다.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선과 악은 영원히 공존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이 세상에 선과 악은 영원히 공존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는 마치 본문의 말씀의 비유처럼 알곡을 가라지로 오해할 수 있고요. 때로는 가라지를 알곡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추수 때가 오기 전까지는 비록 밭에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붙어 있어도 뽑지 말고 그냥 두라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우리의 판단은, 사람들의 판단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도 이런 가라지와 같은 존재가 있을지라도 당분간은 그냥 놔두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추수 때는 주님이 심판하시는데 가라지는 단에 묶어서 불에 살라버리고 곡식은 모아서 내 곡간 안에 넣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기 여러분, 불에 살라버리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지옥의 심판입니다. 불에 살라 넣어버린 것은 주님의 마지막 최후의 지옥의 심판을 의미하고 내 곡간이란 어딜까요?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서의 영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악은 영원하지 않고 반드시 종말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고요, 언젠가는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때 악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가라지의 존재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이제 뽑아서 단으로 묶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교부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심판 때 죄인들을 묶을 때 마치 농부가
곡식단을 묶듯이 하나님이 죄의 심판 때 죄인들을 묶을 때 죄 지은 종류별로 묶는다. 물론 성경에 기록된 말 아닙니다. 교부 어거스틴의 말에 의하면 그래서 살인한 자들은 살인한 자들끼리 묶고 간음하는 자들은 간음한 자들을 묶고 도둑질한 자들은 도둑질한 자들을 묶고 거짓 증언한 자들은 그들을 묶어서 영원히 꺼지 않는 풀무불 즉 지옥불에 던지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라지의 최후는 어떻게 될까요? 가라지의 최후는 본장 42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교에 되리라. 아멘. 자, 가라졌던 최후는 풀무불에 던져서 지옥에 던져서 이를 갈게 된다고 했는데 그럼 반대로 알곡된 성도의 모습은 어떨까요? 본장 43절입니다. 시작. 그때 알곡된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은 알곡이나 가라지나 분간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잘 분간이 되지 않고요. 사회에서는 더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알곡이 가라지 때문에 알곡 성도가 가라지 신자 때문에 때로는 무시를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멸시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심판의 그날이 오면 그때는 판이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성경 누가복음에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같은 세상에 살았지만 죽은 다음에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위에서 위안을 받게 되고요.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최종적인 모습입니다. 알고에 가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악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죄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거기에는 사람들이 상처 주고 받는 그런 사랑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고통도 슬픔도 이별도 죽음도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언제나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을 주시기에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충실한 알곡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믿음 생활 잘하다가 마지막 추수 나라에서 추수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